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난 십수년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어떤 관심 끌고 유행을 끌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아마도 해외 여행 같아요. 그렇죠? 해외 여행에 대한 붐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그 중에서도 정말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못 먹고 못 살아도 해외 여행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 몇 년간 명절 때마다 그런 뉴스 있잖아요. 인천공항의 이용자 수가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명절 때도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수요, 그 욕구들이 막 분출하니까요. 여행업이 뭐 다시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근데 역설적으로 그 여행지 유명한 관광지는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스페인의 어떤 한국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들한테 막 물 뿌리고 그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이제. 어디 일종의 시위 같은 거예요. 물론 논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막 여행지가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러니까 그 관광지에 사람도 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그런 현상까지 그러니까 이게 과도할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사실 이 해외 여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를 끄는 거죠. 여러분 뭐 저는 이 여행을 가는 게 그게 뭐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십수년 동안 왜 이렇게 해외 여행의 붐이 일어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꿈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 집 장만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집 장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막 돈을 모아요. 근데 또 돈을 모으기가 좋았어. 왜냐면 이제 속된 말이 아니죠. 금리가 높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 절약하고 모으면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난 거죠. 아무리 내가 돈을 모아도 모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과 이 세상에서의 물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쓰기가 바쁜 거죠. 특히 이제 현대인들, 특히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저축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행이라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 때문입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옛날에는요 정말 고가의 막 100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이 카메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 다 주머니에서만 꺼내면 고화질의 사진과 동영상까지. 옛날에 동영상 뭐 이렇게 찍었잖아요. 몇 가정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다. 그냥 뭐 내가 그냥 카메라만 되면 여러분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여행 갔다 온 사진 여러분 가족들이나 그 명절 때 앨범이나 보는 거죠, 그렇죠? 옛날 이랬었네. 근데 요즘은 뭐 실시간으로 요즘 뭐 실시간 올리잖아요. 여기 간 거 바로 여러분 뭐예요? 스토리로 올리고 인스타 스토리.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맛있는 집에 간 거를 우리 가족 몇 명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손쉬워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 행위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이 시대의 풍조와 우리가 손에 쥔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많이 가게 된 것이죠. 긴 줄을 서서 맛있는 맛집의 음식을 SNS에 올리고요. 아름다운 여행지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너무 부러워요 이런 소리를 통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약간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내 분수를 넘어서 여행을 가거나 분수를 넘어서 지금 뭐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막 몇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고 이런 건 문제죠. 그걸 자랑해서 올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기고 내게 주신 순간순간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의 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많은 자랑들, 우리가 드러내는 그 많은 자랑에는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SNS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요, 그건요 그 사람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가치를,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그래서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을요 나도 소유해서 그 소유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곳에 여행 가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차와 이러한 집과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요 곧 내가 그것을 무겁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자랑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자랑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진짜 자랑하느냐라는 분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짜 가치 있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어느 날 뭐 유치원에 이런 거 가서 뭐 만들어 오잖아요. 그 막 솔직히 말하면 진짜 볼품 없잖아요. 뭐 자기는 뭐 지가 생각할 때 무슨 마스터피스 작품이야. 무슨 모나리자야. 뭐 좀 잘못 건데 뭐 좀만 뭐 흠내면 뭐 평가하면 뭐 난리를 쳐요. 그렇죠? 왜 자기한테 엄청난 작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아니, 객관적으로.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그림이나 뭐 이렇게 촬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진짜 그냥 당장 쓰레기통 다 짐이지. 솔직히 쓰레기잖아. 아니, 미안하다. 쓰레기잖아요. 내가 쓰레기라고요? 예, 제가 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그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가치 있는 거를 진짜 아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안해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걸 금지옥엽처럼 건들면 막 큰일 나고 없어지면 사라지면 큰일 나고. 근데 그걸 자랑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랑하는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회개죠.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가요. 여러분 자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유 노 목사가 이상한 거 자랑하지 말래. SNS 문 닫아. 앱 지워. 그냥 겸손하게.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근래 들어서 가장 그 마음에 탁 와닿았던 말이 뭐냐면 진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칭찬했어. 그러면 아유 아니에요. 전 그거 못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유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맨날 나만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네. 네. 진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거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갈라디아서인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의 복음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완전한 복음, 이 단순한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야 그것도 맞긴 한데 좀 더 필요한 게 있어.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래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좀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의 핵심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서신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싸우듯이 얘기해요. 심지어 욕도 있어요. 우리는 번역할 때 그걸 잘 순화해서 했지만 진짜 이런 표현까지 거세까지 해버려요.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쓴 거예요. 왜? 바울은 복음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수용해도 이방인도 수용하고 그들이 어떤 연약함도 수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숟가락 얹는 것을 바울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는 중대한 위기죠.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 아니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의 표현은 이 중요한 서신서의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이 없음을, 구원이 없음을 이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자랑의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 면에서 참 의미심장하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왜 바울은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인정받는 순간 아닙니까? 그걸 자랑해야죠. 요즘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던데. 여러분 그 금메달 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할 때 뭐 자랑하겠어요? 그 사람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데 뭐 보여주겠어요? 방송국에서. 메달 따는 순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시상대에 올라간 걸 보여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거 SNS에 올릴 거 아니에요. 선수도. 근데 선수가 금메달 따는데 그 사람이 SNS에 올리는 게 자기 맨날 고생한 거. 맨날 훈련한 거. 그리고 막 대회 나가서 진 거. 이거 올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바울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여러분 지금이야 십자가의 이 이미지가 이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십자가 여러분 기분 좋아지시죠? 십자가 보면. 기분 안 좋아지세요? 좋죠? 좋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아시죠? 이게 옛날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이에요.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이 십자가 이미지가 세탁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 되게 은혜를 생각하고 좋은 이미지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그리고 사형틀 중에서도 최악의 사형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좀 헷가닥 해가지고 제가 교주가 됐어요. 네, 제가 교주가 돼가지고 막 여러분 등쳐먹는 거야. 제가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이제 경찰에 끌려갔네, 잡혔네, 감옥에 들어갔네, 그리고 죽었네. 근데 여전히 저를 추종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만의 교회를 만드는데 여 앞에다 뭘 거냐면 수갑을 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에 막 수갑 걸고 다니는 거야. 이게 우리 노조 교주님이 그 감옥에서 그 고생하실 때 그 차고 갔던 그 수갑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앞에 걸고 있고, 이거 막 심지어 목에도 하고 다니죠. 수갑 하고 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한 2000년 후에 저를 추종할 사람들이. 그거예요. 이걸 자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부활을 놔두고 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자랑은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영민이가 오랜만에 육지에 왔는데, 제 아들 예전에 지금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옛날에 막 더 어렸을 때 막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막 손흥민 보면서 자기도 나중에 꿈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되는 게 꿈이래.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돼. 그 과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몸이 그 과가 아니야. 근데 뭐 어린애를 뭐 썩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막 옆에서 막 더 응원했어. 그래. 나중에 너도 선수촌에 그래서 연봉은 많이 받아. 손흥민 연봉이 막 수십억 되잖아요. 너도 해서 엄마 아빠한테 저기 런던에 집 한 채 줘라. 런던 집값 비싼 거 아시죠? 토트넘이라는 팀이 또 런던에 있어. 그래서 내가 돈 많이 꿈을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더 꿈을 막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거죠. 나중에 런던에 집 한 채 사줘라. 막 그랬는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영민이가 손흥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국 런던에 가 토트넘 경기를 보는 거예요. 막 경기를 보고 있는데 막 열정적으로 응원하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웬걸 와가지고 경기 끝나고 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사인해주고 뭐 유니폼 던져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영민한테 영광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사인해주고 유니폼도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찾아가가지고 경기만 봐도 진짜 너무 좋은데. 생각 한번 더 해봤어요. 만약에 상상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있는 한 꼬마가 나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영국에서 굳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비싼 선수가 천문학적 몸값이 수백억이에요. 그 선수가 시간을 내가지고 한국 같은 시간을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 계양구 계산동에 와가지고 제 아들한테 막 와가지고 사인해주고 유니폼 주고 축구화도 주고 사진 찍고 막 같이 밥도 한 끼만 먹었어.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찾아가서 손흥민 선수가 날 좀만 알아만 줘도 나한테 친구들한테 자랑할 게 어마어마한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가 나한테 직접 찾아가지고 나에게 그런 것도 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평생 울고 먹을 수 있는 자랑거리죠.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많이 하신 기적들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별로 안 놀라워요. 왠지 아세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신이라는데 굶고 있는 사람들 밥 좀 먹이는 거 그게 뭐 신기해? 아니 자기가 신인데 병자 고치는 그게 뭐가 신기해 사실? 믿고 안 믿고의 차이지. 그분이 만약 신이라면 그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 피조물을 고치는 그게 뭐가 힘들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신 건 물 위를 거신 거. 물 정도는 걸어. 물 위가 아니라 그냥 하늘 날아다녀야지. 그거 하나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것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창조주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거 하나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나 신기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우려면요, 개를 인간에 맞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소변 보게 하고, 그럼 개가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일반 들개가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지가 싸고 싶은데 싸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패턴에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왕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개를 사랑한다는 사람들 봐도요, 여러분, 인간이 개처럼 되는 경우는 없어요. 개를 인간에게 맞추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순리예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개랑 같이 살려면요, 그 개를 인간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근데 내가 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도 그 어떠한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죄송한데 물론 3일 동안 힘드셨지만 부활은 그게 뭐 당연한 거야.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건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세요? 그것도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가치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어요.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잖아요. 죽으라면 죽죠. 왜? 나한테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 정도 가치는 안 되거든. 제가 여러분한테 그 정도 가치는 아니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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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왔어요. 이제 뭐, 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성경사님, 저희 교회가 이래요. 교주되긴 글렀죠. 네, 제가 아까 헛된 꿈은 잠깐 꿔봤네요. 아, 그렇죠. 네, 한 분 계시네. 네, 우리 성권사님 한 분 계시네. 네. 근데 천수를 누리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네. 여러분, 바울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도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의 아들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큼 내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복음을 소유하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혈통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 중에서도 여러분, 가말리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스승의 밑에서 배운 학자였어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참 많았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나니까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하잖아요.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 없어, 뭐 가질 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졌던 것들이 나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증명해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완벽하게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요, 그게 여러분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복음을 자랑하고 전한다는 것은요, 내 삶이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증명된 것을 믿어야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증명됐다는 거 믿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냥 이건 종교적 행위예요. 전도하라니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존재, 내 삶의 가치를 찾은 사람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정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자랑하고 계세요? 이 말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잘 되기를 원하고 제가 맨날 눈 감으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맨날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좀 창피하고 좀 머뭇거려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막 맨날 욕 먹고 있고 막 이런데 교회 다니라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좀 부끄럽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심지어 교회 다니는 거 막 숨기고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세상에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보면 인간들 보면 희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번지를 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능력이 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이 잘 디자인한 잘 쌓은 여러분 탑 때문에 그 탑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진짜 요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랑스러워요. 조승우 씨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믿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그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는 거 SNS 잘 올리세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요 잘 올리세요. 나 이런 거 먹고 산다. 뭐 어때요?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정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자랑도 세상의 그 어떠한 드러냄도요 여러분 내 존재 자체를요 머리카 하나라도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린 그 정도로 증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지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가치는 지불된 값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 복음이 내 삶의 참 복음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잘 돼서 잘하고 싶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기억나죠. 결론이 이거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맨날 잘 되게 해달라고 결국 기도하는 게 그 내용인데 막상 돌아보면 잘 돼서 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더 잘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안 되려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잘 돼서 더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그게 좀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 돼서 정말 더 복음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 돼서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는 하나님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 공동체의 평생의 소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